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을 시작하여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손에 가진 지팡이를 통하여 뱀이 되는 사건의 말씀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지를 영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4장 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경에 문맥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모세가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더라. 여기까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세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가 뱀이 됐다, 이것을 알아가지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왜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 사건 내용 속에 우리 예수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이 지팡이가 뱀이 바로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질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사건 속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하셨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록했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오늘날 성경에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 성경 전체 속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말씀이 이런 방향의 원리로 깨달아지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다 하나님으로 기준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걸 우리가 모세 손에 잡고 있는 나무 지팡이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땅에 던지니까 땅바닥에 닿은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더라. 이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을 깨달아가지고는 우리는 지팡이가 뱀이 됐든 지팡이가 사람이 됐든 다른 어떤 물체로 변했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깨달아져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절을 단어 하나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분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절을 보면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구절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기록한 소설책을 읽듯이 읽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속에서도 10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도 있고 7가지, 12가지 엄청나게 많이 단어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한 구절 속에서 한 단어 하나하나 속에 예수님이 어떤 비밀로 숨겨져 있는지 말씀을 풀어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같은 값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근데 보세요. 모세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그에게 이르시되 하는 여기에 그가 누구냐? 신약 성경에 오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를 통해서 신약에 오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그림자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복음시대에 오실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는 신약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실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상징적으로. 자, 그럼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이 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여기에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땅에 던질 때에 뱀이 되는 사건은 바로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은 나 예수 이야기라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모세가 기록한 책은 다 내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반드시 우리들은 모세의 사건, 지팡이를 던지는 사건이 우리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모세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다. 모세가 양떼를 칠 때 가지고 있은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에 두서너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세상적인 환경적으로 깨달아버리면 이 내용이 세상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한낱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뱀이 되는 마치 마술을 하는 것처럼 세상 이야기로 깨달아져 버립니다. 결단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손이 뭐냐? 손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아주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장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신체의 부분이 손입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감정을 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손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0살이 될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예수님 마음속에만 성령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구약에서는 진짜 나무 막대기를 가리킨 것이 맞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 시대에는 이 내용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성령의 말씀과 연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건을 꾸며 놓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묻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는 단어가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무엇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튿날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뒤에서 미행하여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오리라 한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예수님이 혹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지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뒤를 밟고 미행을 하여 따라옵니다. 그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한 사람은 안드레를 가리키고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 뒤를 따라오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따라오게끔 하신 것이고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게끔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이렇게 사건을 꾸미신 것입니다. 왜? 그 두 제자와 예수님이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건을 이렇게 꾸미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자기 뒤에 두 사람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어 가지고 자기 뒤에 따라오는 두 사람의 제자를 향하면서 예수님이 입에서 최초로 어떤 말을 두 제자에게 하시느냐 하면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걸 물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주실 말씀의 그림자로 오신 것입니다. 선구자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두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이 무슨 뜻이냐? 너희 스승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나 예수에 관하여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파를 시켰는데 너희 스승 요한은 물로서 내가 줄 성령 세례의 흉내를 냈지만은 나를 소개할 때에 나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고 너희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럼 너희가 내 뒤에 미행을 하면서 따라오는 목적은 너희 스승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에게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이것이 혹시 너희 스승 세례 요한이 나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혹시 나에게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무엇을 구하느냐 이걸 물은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아져야 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무엇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지 못하면 이 말씀은 무용지물입니다. 헛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이야기로만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저녁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사건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말씀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마가 요한의 유월절날 저녁 다락방 사건입니다. 이것이 뭐냐? 오순절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보이는 것처럼 이 다락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행적으로 예수님이 미리 제자 12명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장소에 내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내가 미리 영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받아 마셔라 이것이 내 피니라, 떡과 피는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너희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영적인 떡이 되고 영적인 포도주가 되고 영적인 피가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손이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성령님을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복잡하고도 신비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모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지팡이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지팡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오는데 자부가 되는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지팡이를 달라고 합니다. 유다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신 것이고 다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의 상징입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부의 대상이 되는 우리 신앙인들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원해야 되느냐? 지팡이를 원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팡이가 성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짜 나무로 만들어진 지팡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령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육신의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하나님의 성령의 상징이라는 것은 시편 23편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의 시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보세요. 솔직히 어떻게 나무 막대기가 사람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막대기는 복음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사탄에게서 보호하고 있다. 이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충분히 출애굽기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눈 사건인데 이 속에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연관되어 가지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남아있는 9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